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거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에 곧 중생한 자는 곧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적 행위, 즉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한 자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의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중생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씨는 바로 새로운 생명, 즉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으로서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그러한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할 때 심어지는 이 생명은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고 오직 의만 행하려는 하는 그러한 생명,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 생명의 씨가 심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그 지배적 성향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무지와 부도덕이 그를 지배했었어요. 왜?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식과 도덕성이 그를 지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이 그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과 도덕성이 그를 지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생한 자도 때때로 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렸다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담대한 마음이니라.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자녀면 또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즉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와 같이 무슨 죄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범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성도의 마음속에 두시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늘 각인을 시켜줘요.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양육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깨어 있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이하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세상의 악은 모든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자각하고 성령님의 전인 자신의 몸을 성결케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성령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자녀 간에는 서로 간에 사귐이 있을 때 죄가 성도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의 이 견해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합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문서들을 말씀을 보면 언제나 성령님이 생명의 신적인 원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어떻게 된 거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거듭남을 대했을 때는 바로 영으로 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물은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라는 의미요.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점을 가리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냐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바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실천 여부에 그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의 본문은 하나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히 구분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의 행위가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낸 것처럼 죄에 거하는 생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의와 죄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예 아니면 아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제3지대 연옥이라는 자체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가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선택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점이 의와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고 총체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의 의를 나타내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역으로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집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죠. 사랑에 의의 절제가 없으면 죄가 틈타 들어오고 의에 사랑의 부드러움이 없으면 그 의는 무미건조한 공의로 머물고 만다는 거죠. 오직 의와 사랑이 연합해서 온전히 행할 때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째, 우리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남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심이 걷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고,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그러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야. 그러므로 천국 백성일 때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한 성도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자나니, 즉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셨고, 9절에서 하나님께 낳는 왕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중생한 성도의 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10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 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인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가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아담의 아들 가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악한 모습은 행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예를 들었던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는 사도 요한이 여기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거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과도 거의 일치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 신앙은 버리고 이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언제? 천국에 가서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처음부터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기 시작한 때부터를 의미합니다. 여기 주시는 소식은 주님의 가르치긴 복음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하나의 강력으로 묻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본성에 주신 자들을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계명이었다. 그만큼 이 사랑은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구체화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 사랑의 계명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 자기 형제를 죽인 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육으로 상징되는 땅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자신의 부의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한 자예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가인을 마귀에게 속한 악인으로 예를 드는 것은 그의 행위가 의롭지 못할 뿐더러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살인을 하게 한 인류의 대표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람은 닮아가지 마라. 즉 그는 의와 사랑이 없는 전형적인 악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이 악한 자라는 의미는요, 악독하고 사악한, 타락한 이란 뜻을 가진 낱말로 본문에서 10절에 어떤 마귀와 같은 의미를 사용을 되고 있어요. 또 죽였다는 것은 뭐 도살하고 목을 자른다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계시록에만 사용되고 성경 전체에 사용된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비심이 없이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에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행하지 마라.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죄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